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이 앞에 이제 프로젝트 때문에 성경에 대한 찬송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에 앞에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도 앞에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찬송을 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집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룻기가 어디에 있는지. 신약에서 한참 룻기를 찾으면 룻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을 펴서 보는 이게 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거기다가 줄도 치고 또 혹시 묵상이 되면 거기다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가지고 불러야 또 여러분이 찬송할 때에 찬송을 펴서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게 되고, 혹시 찬송이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또 반주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틀어놓고 같이 부르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게 내 찬송이 되고 내 성경이 되고 그러는데, 맨날 이렇게 앞에 이게 프로젝트만 보게 되니까 도대체 성경이 어디에 붙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야 여러분이 또 집에서 성경을 또 읽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소개는 하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이 큰 글자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학생들한테는 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나와 있는 성경책 중에서는 가장 본문에 충실하게 조금 해설도 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보통 이제 노안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안경을 해도 조금 이렇게 큰 성경이어야 그래야 잘 보게 되고 힘드니까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소개는 드리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가능하면 우리가 또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성경을 갖고 나와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찬송을 자기가 계속 가지고 다니고 그거를 계속해서 보는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이제 휴대폰 가지고 거기에 보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그런 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같이 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나오미의 가족사를 통해서 룻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룻기는 짧은 책이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성경에서 구속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원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깃발과 같다. 그래서 그 깃발을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그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서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성경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성도들, 특별히 목회자들도 성경을 읽을 때 범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와 일반 책을 읽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저자가 있고요, 일반 책도 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기록할 때에 읽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읽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성경과 일반 책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그 책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스토리를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스토리 속에 감추어진 행간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간을 잘 읽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읽으면서 가능하면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잘 안다는 것이 곧 행간 속에 감추어진 의미들을 안다는 것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스토리를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미와 그 속에 감추어진 행간을 잘 읽어가야지만 성경이 사실은 내 성경이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의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스토리에 익숙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도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책이든 성경이든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너튜브에다가 그것을 많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튜브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을 치면 거기에 성경을 효과적으로 성경 읽기에 관해서 써져 있습니다. 20분씩 짤막짤막하게 꽤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오늘 본문, 특별히 룻기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글이 시작되는 지점, 어떤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 혹은 첫 번째 문장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단어와 첫 번째 문장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읽으면, 앞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구나,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예요.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 때 그 단어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또 룻기를 보시는 또 다른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저희가 1장 22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2절과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1장 22절까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본문을 21절까지만 했어요. 아마 읽으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우리가 1장 22절과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서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추수 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보아스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1장과 2장 전체적으로 한번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오기를 결정했을 때
그가 들은 소식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과거인 거죠. 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막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주신 것이 그 전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풍년이었던 거죠. 그 전에도 풍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그런 풍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풍년을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소식을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재산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재산이 많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니까 논밭이 많다, 뭐 양들이 많다,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의 생활을 성경이 설명하기도 전에 저자가 이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저자가 이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미는 이 내용이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스토리를 전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죠. 이거는 문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복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나오미와 룻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복선이라고 합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돌아왔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일은 추수하고 난 논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에요. 저도 어릴 때 이삭 줍기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봉지를 하나 주면서 이삭 줍기를 하라고 하루를 공부를 안 하고 쉬었어요. 네, 하루. 그래서 논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걸 떨어 가지고 알곡을 만들어서 학교에 갖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이삭 줍는 것만이 아니고 아주까리도 했고요. 뭐 별걸 다 했습니다. 네, 아주까리도 봄에 씨를 받아다가 심어서 여름 지나고 새까맣게 아주까리가 익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털어다가 그 아주까리 알맹이만 모아가지고 학교에다가 갖다 바치는 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삭 줍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 가지고 나라를 틀어서 하는 일이 만만치도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논들이 되게 질퍽한 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삭을 줍고 나면 신발이 다 이렇게 막 젖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나갔는데 우연히,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연히 그 논이 보아스의 논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끔 우리는 일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연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인과관계가 없이 일어나는 일,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말은 엄격하게 말하면 인과관계가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이 일어나는 원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인 룻기에서 우연히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읽는 것이 마땅합니다. 표현은 우연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우연과 섭리 사이, 이렇게 제가 지었습니다. 즉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그 우연 속에 몸을 감추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연이 한 번이 아니에요. 우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은 우연이라고 적지 않고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그때 마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될 그 시간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토리를 다시 진행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어떤 논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 논이 누구의 논이에요? 보아스의 논이에요. 앞에 보아스가 유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논들 중에 갔는데 그 논이 마침 보아스의 논이다. 이 얘기는 우연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사용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또 보아스가 거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추수의 상황을 살피면서 룻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는 소녀들에게 룻을 잘 보살필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룻기 2장을 지금 읽어 내려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읽어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을 저희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논에 이삭을 주러 온 룻에게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보아스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룻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낯선 땅에 온 룻에게 이보다 더한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런 얘기를 보아스에게 들었던 룻은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한동안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날 저녁에 룻이 보아스의 논에서 주운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22리터. 여러분, 22리터를 우리의 도량으로, 22리터는 11대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의 도량으로 보면은 한 마리 조금 넘는 거죠. 한 마리 조금 넘습니다. 이것도 옛날 대로 쳐서 한 마리, 큰 대로 쳐서 한 마리인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과거에 아주 어렸을 때 이삭을 주운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하루 주었는데 22대를 주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하루 종일 가서 이삭을 주어도 조그마한 비닐봉지 이렇게 틀면 이렇게 나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그마한 비닐봉지에 하나 정도 채우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 주었는데 11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룻이 보아스의 논에서 준 한 마리 넘는 이 보리 이삭은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긍휼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째째하게 조금 먹고 남을 정도로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 알게 된 때는 언제냐면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긍휼을 경험하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어떻게 나타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섭리를 나타내는 시작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룻에게 하루에 한 말씩 이삭을 죽게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더하셔서 하루에 2말씩 죽게 하셨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와, 대단하다, 세상에 어떻게 하루에 2말씩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야,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름과 같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물질적으로 조금 더 우리에게 풍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넓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 룻이 가서 보아스의 논에서 그렇게 많은 곡식을 줍는 것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의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렴풋이나마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에 쉽게 일어날 일들이 아닌데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거는 뭔가 조금 이상한데, 뭔가 조금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캐치한 그 나오미는 상당한 지혜를 가진 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내용이
우리가 룻기 4장에서 나중에 읽을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는 하겠지만 나오미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뭔가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나오미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해 가는 것, 이것은요 결코 불경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푸시면서 우리가 그 섭리를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실행하고 그 섭리가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움이 많은 것, 많은 경험을 한 것, 실력이 좋은 것, 사회적으로 높은 직위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식과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을 외워서 알 수 있는 지식, 이런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국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여러분 우리가 길 갈 때 우리 신발의 그 앞끈반, 이 코만 바라보고 우리가 길을 간다면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눈을 들고 멀리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지를 잃지 않고 온전하게 그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치 엘리야가 저 바다 건너에서 올라오는 이 손바닥만한 이 구름을 보면서 3년 6개월간 오지 않았던 비가 올 것이다라고 예견했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어떤 일들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보는요,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참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파도 치는 해변가에서는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바다에 있는 소중한 것, 중요한 것, 값어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심연에 있어요. 깊은 바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어도 진덕하니 조금 참고 기다리고, 어떤 감정이 생겨도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지 않는지 그 말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혹시 내가 잘할 수 있어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양보해서 기회를 주고, 내가 당장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우리가 침을 삼키듯 그 말을 삼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말 다 하고 얼굴로 내 감정 다 쏟아내고 자기 고집 다 부리고 내 말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읽어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지식을 목회자의 설교로 대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과 똑같이 말씀을 보고 그것을 해설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해설하는 목사의 설교나 강의가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쌓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져요. 여러분이 눈을 감는 것이 아쉬울 정도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정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제 설교를 잘 들어주시는 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설교만 듣고 성경을 이해하면요 여러분은 저의 설교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으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연으로 보이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